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시간은 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다는 뜻이겠지요. 멈출 수 없습니다.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팔 수도 없습니다. 저장할 수도 없습니다. 저축할 수도 없습니다. 시간입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시간인데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의 질,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주어진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두 번째,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주어진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은 살아있는 사람, 살아갈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스스로에게 답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9절과 10절입니다.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지금 불신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홍해를 건넌 사람들, 세례를 받은 사람들, 출죄악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십계명을 주고 계십니다. 1계명을 통해서 성도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교회가 예배해야 될 대상이 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2계명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내 기분과 내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말씀이 만들어 놓은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예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3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이제 4계명이에요. 지금 눈으로는 모릅니다. 봐도 모릅니다. 심령이 가난한지 애통하며 온유한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지 모릅니다. 4계명은 압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던 마음이 드러납니다. 4계명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 가슴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날입니다. 확인하는 날, 점검하는 날, 판별의 날입니다. 진짜 내 가슴 속에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심령이 가난한지 안 가난한지 드러납니다. 애통하며 온유한지가 드러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말랐는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배가 불른지 환히 드러납니다. 십계명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은 결전의 날입니다. 내 마음, 내 중심이, 예, 맞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것에 참인지 거짓인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환히 드러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결전의 날이 밝아왔고, 보이지 않았던 내 마음, 내 중심이 사랑과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향해서 진짜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어떻게 드러내는지 아세요? 일의 구별과 일의 멈춤으로 드러납니다. 일을 구별합니다. 일을 멈춥니다. 9절하고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9절,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10절에 이어지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성도가 백수가 되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 다음 맨 끝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합니다. 6일과 일곱째 날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일의 구별과 일의 멈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이 안식의 모범이 되셨는데 11절 한번 보실래요? 11절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9절, 10절, 11절 짧은 세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배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지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것은 죄가 되고요, 나태한 것은 죄가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주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고 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그 안에 존재해야 되는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창조하셨습니다. 언제까지요? 6일 동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쉬시는 분, 하나님은 안식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셨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셨고요, 하나님은 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안식하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9절과 10절과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구분하시네요. 하나님은 일을 구분하시네요. 일곱째 날에 하나님은 친히 일을 멈추시네요. 이제 성도는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안식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도 나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일곱째 날이 되면 일을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지요? 시간 내 것 아닙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그 만물 중에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안식일에 확인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 문제가 있어요. 일을 구별은 할 줄 압니다. 날도 구별할 줄 압니다. 뭐가 안 되느냐? 일을 멈출 줄을 모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십계명 4계명의 말씀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도전받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아들, 내 딸, 내 종, 내 가축,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안 먹어도 사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 하나님은 마시지 않아도 목마르지 않지만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먹어야 되고 우리는 마셔야 됩니다. 먹는데 마시는데 꼭 필요한 게 뭐죠? 일입니다. 일하지 않는데 어떻게 먹을 수 있고, 일하지 않는데 어떻게 마실 수 있습니까? 일할 시간이 있는데 일하지 않는 것은 낭비 아닌가요?
낭비로 끝나면 좋겠지만 일하지 않는 건 낭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일은 생계 수단이잖아요. 생명 유지의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그럼 뭐 먹고 삽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시간의 낭비 아닌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무엇을 먹고 살지요? 이것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의 고민입니다. 시간이 금인 것도 알겠고 하나님께서 창조주인 것도 알겠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당장의 생활에 염려가 되는 것도 진짜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생명에 지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 양심에 물으시고 답을 해보십시오.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 진짜 생명에 지장이 생깁니까? 출애굽기 1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과 5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 4절과 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까? 아무 일도 안 하는데 하늘에서 양식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이 누구지요?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누구라고요? 자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고요. 백성들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고 계세요. 특별히 5절 여섯째 날에는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을 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17절부터 25절 한번 보십시오. 17절부터 2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택하시고 구원한 백성들 모두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까? 주시지 않습니까? 예,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예수님께서 가르친 주기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뭐지요? 예, 구약도 줍니다. 신약도 줍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양식이 쏟아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이제 여러분 믿음으로 잘 보셔야 돼요. 20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데 주시는 양식을
저장할 수 있습니까? 예, 저장할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여 저장한 사람들의 것에 벌레가 생기네요. 냄새가 나네요. 저장할 수 없고 먹을 수 없고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내일은 내 날 아닙니다. 저장한 것 또한 내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이 계실 뿐입니다. 매일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주시고 성도는 날마다 그 은혜의 양식을 거둘 뿐이지요. 그러다가 6일째가 되는 거예요. 6일째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2배 주십니다. 왜 2배 주십니까? 7째 날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입니다. 6째 날 거두는 양식은 2배일 뿐만 아니라 24절과 25절 보십시오. 썩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기적이었지 않습니까? 매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안식일에는 썩지 않는 양식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이런 거지요. 매일의 기적 더하기, 썩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는 날입니다. 신약의 부활이네요. 주일은 부활의 날입니다. 죽지 않고 썩지 않는 기적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 주의 날, 주님이 다스리는 날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다스리니까 썩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니까 죽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니까 죽었던 것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부르지 마십시오. 어린이 주일 하면 어린이가 주인이 되는 날, 어버이 주일 하면 어버이가 주인이 되는 날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니까 그날은 썩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니까 그날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니 그날은 죽었던 것도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과 마태복음 6장 주기도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신앙 양심에 이제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생깁니까?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16장과 주기도를 떠올리면서 여러분 가슴 속에 신앙에 묻고 답을 하셔야 돼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진짜 죽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입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우리를 택한 것도 하나님이고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죽는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안식일과 주일에 확인하는 것은 뭐지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지만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저장할 수 없는 매일의 은혜를 받고요,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기적과 같은 부활의 은혜가 주일날 주어지는 겁니다. 십계명, 사계명은요,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분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십계명, 사계명인 거죠. 시편 104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27절, 28절, 29절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경 87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78페이지 시편 104편 27절, 28절, 2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아멘. 주시니까 받는 겁니다. 주시는 것을 받으니까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감추시니까 죽어서 먼지가 됩니다. 말씀 또 하나 찾아볼게요. 시편 145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4절, 15절, 16절입니다. 구약성경 908페이지 시편 145편 14절,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15절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시편 145편 출애굽기 16장 강조하는 게 뭐지요? 하나님은 먹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니까 모든 생물의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만족이네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만족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만족입니다. 주시는 건 넘어 것을 바라는 것은 죄입니다. 주시는 것까지 만족입니다. 주시는 것까지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죄입니다. 주는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모든 생물의 손을 만족하게 합니다. 하나님 누구지요? 하나님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누구시지요? 만족하게 하는 분입니다. 그럼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신화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하나님 주십니까? 예, 주시는 것만 받겠습니다. 신앙은 신화가 아니라 신앙은 현실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것만 받겠습니다. 주시는 것 안에서 만족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이 없이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결코 지킬 수 없는 것이 십계명, 사계명입니다. 이를 구별하고 이를 멈추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이를 멈추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는 겁니다. 이를 멈추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를 멈추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이를 멈추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를 멈추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뜻이고, 이를 멈추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한다는 뜻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성도와 향해 강력한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십계명, 사계명을 지키면서 세상을 향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일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를 지키면서 온 세상의 일의 노예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틀렸습니다. 쉬셔도 됩니다.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게 주일 성수입니다. 안식일 준수와 주일 성수는요, 세상을 향한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강력한 전도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왜 사람들은 죽을 힘을 다해 일을 하고 또 일을 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일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알지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만족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사람은 불안한데 하나님은 불안이 없는 분이에요. 사람은 무능한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성도를, 교회를 사랑합니다. 얼마만큼? 자기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금덩어리 하나를 휙 던지면
안 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두 손에 무엇인가를 꽉 쥐고 있는 분은 안 받습니다. 받으려면 쥐고 있는 걸 놓으셔야 돼요. 주일날 왜 일할까요? 하늘의 것 안 받아도 된다는 불신앙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경 13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45페이지 출애굽기 34장 21절 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탄식이 안 나오시는지요? 밭 가는 것은 내일로 미룰 수 있잖아요. 추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열매가 익어가는데 안식일이라고 주일이라고 한 템포 늦춰지지 않잖아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시기에 수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농사 아닙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이 월, 화, 수, 목, 금, 토 가만히 잘 익다가 주일날은 하루 쉬고 월요일부터 다시 익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때 그것을 수확하지 않으면 그것은 너무 익어서 수확할 수 없고 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경사회예요. 1년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더 많이 거둬야 되고 더 많이 저장해야 합니다. 그러면 익어가는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토마토가 막 익어가고 있고 포도가 막 익어가고 있고 배가 막 익어가고 있고 저거를 오늘 수확하지 않으면 내일 거두면 농 익어서 다 터져서 물러버릴 건데 익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수확하지 못하는 농부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익어가는 공부를 바라보면서 까맣게 타들어갈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열매를 거둘 때는 안식일에 일하라고 하셔야 됩니다. 수확할 것이 많으면 안식에 일해도 된다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출애굽기 34장 21절 거둘 때에도 쉴지며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못을 땅 박으셨어요. 이해가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열매는 없어도 안 죽지만 하나님 없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의 강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보완해야 될 남아있을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되었으니 너희는 성도는 교회는 안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라가 10계명 4계명입니다. 익어가는 열매를 거두지 않아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고민했던 것, 내가 염려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별일도 아니었구나, 괜히 겁먹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일을 멈춰보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고요. 마음속에서 일하고자 하는 욕구는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 안 받아도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 저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이 사계명을 거역하는 거죠. 일을 통해서 만족하려고 하고, 일을 통해서 안식하려고 하고, 일을 통해서 기뻐하려고 하고, 일을 통해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고, 일을 통해서 만족하려고 하는 모든 마음의 움직임을 멈추셔야 됩니다. 마음이 멈추셔야 돼요. 그래야 일이 멈추시죠.
일이 멈추면 사나운 짐승의 시간이 멈춰지고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거룩한 시간 낭비입니다. 고귀한 시간 낭비입니다. 내 안에 불신앙이 죽고 내 안에 죄와 악과 짐승과 본성이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옛 사람이 죽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심령이 가난한 거 맞네요. 예, 애통하고 온유한 자가 맞네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맞네요. 라고 하는 것이 매 주일마다 확인하고 거듭나고 매 확인하고 거듭나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 군데 찾겠습니다.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3절, 4절, 5절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경 831페이지입니다. 시편 42편 3절, 4절, 5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10절과 11절도 보십시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2편에 있는 성도는 불의와 공포와 불안과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4절.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하나님의 집 성전에 갑니다. 왜 그곳에 갑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떨리고 여전히 공포와 절망이지만 유일한 살 길, 유일한 구원, 유일한 사랑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걱정했다고 해서 역사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오래 깊이 한다고 해서 삶이 윤택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걱정은 걱정을 낳을 뿐 살림살이 하나 변하지 않고 몸과 마음 늘 피폐해져 갈 뿐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내 갈 길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삶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구약의 안식일이 주일 부활의 아침이라고 하는 더 좋은 날이 됐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 말고요,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또 채우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일을 지킴으로 세상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을 것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다덕교회 복되고 복된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